말씀의 제목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삼일교회가 있습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신학교 동기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정말 고생스러운 목회를 해 오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졸업을 앞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좋은 회사, 흔히 말해서 대기업이죠, 대기업에 취직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이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신학해서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목사님은 당혹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옆에서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들으셨는데 목사님과 같은 심정이셨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왜 하필 너냐? 왜 많은 사람 중에서 너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화만 내시지 말고 기도라도 해보고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화만 내신 거죠.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은 3개월 작정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약속을 서로 하게 된 거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서 마지막 단판을 짓고자 하던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동안 공부한 것 아깝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이 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친인척들도 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아깝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이었어요. 이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던데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던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의 대답에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거라.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너의 발걸음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택하신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자신이 생계 수단이었던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게 되면,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이 두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 수단인 그물까지도 버리면서 주님을 쫓아 따라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먼저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생계 수단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 무리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렵도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렵도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보다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용하기 어렵다,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기 쉬운 말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자신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생명, 그 구원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부담됐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모인 제자들, 유대인들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그 기적에만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풍부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죠. 다른 목적은 없었고 오직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렵도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내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셨던 거죠.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였어요. 자신들의 목적과 방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은 상당히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그 메시아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보다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제2의 다윗의 왕국을 꿈꿨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은 하신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도움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목적과 방향과 맞지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너무나도 집착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하는 목적과 방향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소원과 목적만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행복과 만족과 기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비록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만을, 자신의 만족만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는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창세전에 이미 이전에 있던 곳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셨다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반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눈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고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이 인원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그 곁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결국에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듯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이렇듯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는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6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새로운 생명이 부어질 것인데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따라 모인 무리들에게 생명을 부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 모인 무리들, 이 제자들은 그것을 용납하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드러나 보이는 행위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쪼개서 몇 개로 쪼갰냐면은 2,000개가 넘는 율법을 쪼개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결국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2,000개가 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했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납하기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예수님이 없이도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영광만을 쫓았던, 경제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쫓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쫓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쫓아서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기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것이냐? 물으셨어요. 이때 당당하게 앞장서서 이 시몬 베드로가 본문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분노했어요. 화를 엄청 내면서 안 됩니다. 대들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인지.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항변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까 그 모습에 항변하면서 대들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분노를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그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용납하기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칭찬하셨어요. 본문 6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뒤에서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를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다혈질적인 성격이지만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 후에도,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한 그 능력이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며 결국 주님은 그를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신실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신실한 제자로, 거룩한 제자로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었을 때는 베드로는
스스로 띠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땅의 감춤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책망받는 그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총 10달란트를 남긴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총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게 됐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4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10달란트와 4달란트니까 6달란트가 간격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야, 네가 제일 잘했어. 네가 1등이야.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야, 너 그 다음 잘했어. 너 2등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우리를 보면 각자 능력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열매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1등이야, 네가 2등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제자의 그 길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인 거예요.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열매를 떠나서 내가 과연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하고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려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호흡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을 살 것이냐 그냥 무리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제 나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냥 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수를 좋아해서 어떤 배우를 좋아해서 막 좋아하다가 그 가수나 그 배우가 싫어하면 등을 돌리는 그런 팬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사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가족들과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도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소원과 목적이 때로는 추락하는 새의 날개처럼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무리의 삶을 살 것이냐.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보상은 현세보다는 내세에 있을 것인데 100배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맛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이 땅 가운데서 천상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천상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제자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모교에서 청년 시절에 장애 아동부 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장애 아동부 교사를 하는 것이 저는 능력도 없고 또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인 장애 아동부 전사님의 권면에 따라서 1년만 장애 아동부서 교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장애 아동부 교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맡았던 한 아이의 어머니의 고백 때문에 장애 아동부 교사를 5년이나 했습니다. 21살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제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선생님과 또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가가호 방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거의 막바지에 제가 맡고 있는 아이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눈이 조금 달라요, 일반 사람들보다. 이내 저는 이 아이 집에 들어가서 산타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 아이가 선물을 받는 내내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많이 모였던 이 선생님과 그리고 전사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했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을 무렵에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섬겨주신다고 음식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이 어머니가 참으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수없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아이가 있기에 삽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교회 갈 때마다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주세요. 저는 그때까지 이 아이를 맡을 때마다 그냥 국률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쌍하다 이렇게.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이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 뵙고 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 봉사했던 것은 다 가짜였구나. 이제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제가 어떤 조건을 어떤 자격을 갖춰서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모습을 그려야 합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